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참 세워져 있는데 어떤 교회는 참 잘하고 어떤 교회는 평범합니다. 어떤 교회는 참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도 로봇처럼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게끔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9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나중에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합격받은 사람이라고 알게 되리라.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깨닫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군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지람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맡기신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빼놓고 하나님이 칭찬과 꾸지람을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 장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신 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건물을 세웠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건축 헌금을 모았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또 어떤 단체의 회장이 되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물이 되도록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큰 궁궐이었던 또는 감옥 속이든 오늘날로 말하면 초호화 아파트든 아니면은 그냥 저 산동네 비탈진 곳에 세워진 집이든 전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잡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둘, 셋이 모여서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매주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이제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이 모르는 사람을 계속 전도하려고 하니까 가까운데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전도 대상에서 예외를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참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제쳐놓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아침에 등굣길에 또 어린이집 보내는 그 엄마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알게 돼서 복음 듣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 듣는 자리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모여서 성도의 집에서 식사 교제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초청했던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진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하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초청하면은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설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비된 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예로 어제 우리 교회에 중학생 5명을 이곳에 초청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고 맛있는 점심을 사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한 둘, 셋, 또 처음 나오는, 오랜만에 나오는 아이, 처음 보는 아이, 이렇게 해서 5명의 중학생들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에 그 아이들이 여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가 주일날 교회에 우리가 데려다 놓는 것을 전도의 성공으로 여기면은 매이게 됩니다. 한 2달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든 무슨 요일이든 관계없이 모여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면 생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요일이라든지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공간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든 훌륭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 끝까지 어디든지 제한 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땅 끝까지 함께 해주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100배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 하나만 꼽는다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대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들 모아놓으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목사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 설교만 하면 되지. 또 성도들은 왜 전도 안 하느냐.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성경에서 알려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니까. 뭔가를 주는 것으로, 종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3만 불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복음 직접 듣지 않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뭔가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은 10,000불, 20,000불 때나 그렇지, 사람들 생활 소득이 3만 불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뭔가를 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 이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불신자가 그걸로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에다가 카페를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또 교회에 주차장을 건축을 합니다. 주차시설이 있다고 전도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이들을 봐준다는 거예요. 오면은 애들 영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면은 어른들은 노인들끼리 모아서 따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겠다고 그런 전도지를 보게 됩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꾸며놓고 좋은 소문을 많이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방식의 목회를 대부분 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도시에 이제 한 사람이 한 5만 명이 이주를 했다고 합시다.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경찰이 필요합니다. 막 주차 문제, 주폭 문제, 또 층간 싸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경찰서를 세웠습니다. 이 경찰의 목적은 치안 확립입니다. 그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 또 도둑이라든지 어떤 폭력 사건, 주차 사고, 뭐 교통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찰이 그 일을 뒤로 미루고 다른 일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잔치를 계속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수를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애들 학교 마치면 모아놓고 애들 공부를 가르친다고 또 모아놓고, 또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경찰서는 이제 서장이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경찰의 목적은 치안 확립인 것입니다. 그 일만 잘하면 그 앞서 말했던 그런 일들 전혀 안 해도 쫓겨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를 앞장서서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면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계속 흩어지게 하는 것은 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7절서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전도를 하러 가면은 각 마을마다 너희들 먹고 마실 수 있는 집이 예비되어 있다. 합당한 자를 찾으면 된다.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면 찾을 때까지 또 옮겨가서 계속 하면 되는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집집마다 모여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갈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꾸지람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된 말로 개털 모자 쓰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충성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빼고 칭찬을 말할 수 없어서 아주 강조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들이 연합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사이의 문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이고 그 다음 하나는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양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91살 되시는 모매님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딱 그 옆에 그날 공교롭게도 5년 전에 우리 막내가 그때 9살인데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90살하고 9살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90살하고 9살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증손자쯤 되겠죠. 고조 할머니쯤 되겠죠. 그 정도 큰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 교회이고, 나이는 물론 직업의 다양함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구역장으로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은 동네에 살던 분 한 분인데 리어카를 끌고 파지 주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우리 구역 식구였습니다. 제가 구역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구역 식구였는데 이분은 그 동네에 그 계명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대대로 장로였습니다. 아버지도 장로님, 본인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구역 식구였어요. 그리고 지역 예배를 드리면 옆에 구역에 보면은 거기 구역장은 그 건축을 해서 고시원을 만들어서 안수 집사님인데 은퇴하고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3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제 신학생이고 나이도 전부 다르고 직업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의 3급 공무원에 뭐 고시원을 하지를 않나.
한 분은 파지를 주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참 잘 모여서 상을 받았어요. 연말에 우수 구역장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모였어요. 그분들은 제가 말했는 방금 이분들은 고정 멤버입니다. 교회에도 올까 안 올까, 그분 오늘 올까 안 올까,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게끔 고정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방금 말한 분 고정 멤버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요? 나이도 이렇게 다양하고 직업도 이렇게 다양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여,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제가 됩니까?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형제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경제적으로 누가 좀 더 많고 적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마국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내 가진 그 재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이 서운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체로 계속 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런 다양함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빈부귀천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이지만 주일날 모이다 보니까 그날이 지금으로 치면 공휴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하인도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밭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일 마치고 자기 먹을 것을 조금씩 갖고 와서 모여가지고 나눠서 먹습니다. 나눠서 먹고 이제 남긴 것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먹는 것은 애찬이고 예배 후에 주님이 기념하라 하신 대로 이 나누면서 먹으면 이 만찬입니다. 성찬식인 거예요. 이 일을 모일 때마다 교회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이렇게 늦게 오는데 빨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가난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족도 있었어요.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올 때 먹을 거를 갖고 오는 그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우 맨밥 하나 사들고 오고 뭐 김치 쪼가리 하나 갖고 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있는 대로 막 많이 가지고 왔어요. 빨리 와서 이제 나눠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 포도주도 먹다 보니까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먹다 남은 걸 먹어야 되고
또는 제대로 못 챙겨온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 연합이 없는 관계에서는 만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찬을 제대로 못하면은 만찬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러면서 나눠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라고 할 때 그날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자세로 우리를 섬겼는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시고 내 것을 떼서 나눠주면서 내 몸 생명과 내 피까지 나를 위해서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있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나 먼저 배부르게 먹고 늦게 온 사람은 서운하게 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도록 만약에 만들었더라면은 그 만찬이 무슨 성찬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는 대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핏값으로 구원한 형제인데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고 너는 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 식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그 배부르게 먹고 빈궁한 자들 섭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성찬이라고 하고 돌아가면은 그게 성찬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둘입니다.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한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피를 나눈 몸은 아니지만 한 영을 나눈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나는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같이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다 보면은 지치고 힘든데 한마음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생동물들은 함께 둘러서 잘 때 등을 마주대고 잔다고 합니다. 누군가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 서로 등을 마주대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방향을 보면서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면서 서로 든든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체는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지금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오늘 함께 모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를 돕는 일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소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말합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불러서 모아서 협력하게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함께 이렇게 다시 주일날 모여서 힘을 얻고 연합을 이루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분명한 지체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한 다음에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이요, 주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성찬 예배요, 우리 모두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딱 관계 끊어버리면 쉽지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 일입니다. 할 말 다 하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가르칠 때도 참 온화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게 다 들린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아멘. 지체를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지체를 축복하고 지체를 힘을 더해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가지고 잘 깨달아서 행동을 할 때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완정하겠습니다. 아주 저도 근래에 알게 된 찬송인데, 자,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같이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형제와 함께 사는 것. 옆에 사람을 한번 보면서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번 악수하면서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아멘.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저도 처음 불러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는 교회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함께 배려하여 연합을 이루고 서로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기쁜 소식이 가득하고 구원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